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오늘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과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금물은 박수 찰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잡한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습관과 형식에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의 심령을 굽어 살피사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통찰하시며 발걸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주님을 앙망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모든 생활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될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현실을 보던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침묵하며 불평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평의 모든 성도들, 악한 영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절기를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학업과 직장과 군무로 출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의를 기억하게 하옵시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 더욱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다하셔서 저희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14절 15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은 드릴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생존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두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근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이 가을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인격과 이들의 육신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마저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조금은 불편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르쳐준 말씀,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군의 학문, 직장으로 인하여 또한 출타하는 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은평 사랑 챌린지가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은평 실전 챌린지로 우리가 4가지를 해요. 한 달 사랑하고, 한 달 감사하고, 한 달 기도하고, 한 달 전도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사랑 챌린지를 할 때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을 써서 넣었을 거예요. 이제 한 주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한 사람의 이름을 뽑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보시고 가족이다 싶으면 빨리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 아닌 사람들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넣더라고요.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도 넣더라고요. 엄마 나도 할래 하면서 넣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권사님이 어린 주일학교 학생을 위하여 한 달 동안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참 한 달간 구체적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일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일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그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그런 은혜, 또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사랑하는 데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15자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가 있어요. 참 14번 했죠. 이제 15번 해요. 이번에는 감사 노트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교우들이 하루에 10편 한 장 읽고 또 감사 제목 쓰고 또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는 그 본문을 따라서 그냥 쭉 갈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모두가 이번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 때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감사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또 11월 26일 새세멘 전도잔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또 우리 한 사람이 한 명을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한 명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한 영혼을 한번 사랑해 보자고요. 한 영혼을 집중적으로 한번 사랑하고 섬겨 보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 우리 한번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강구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르게 사는 것의 즐거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명제는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의 즐거움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삽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자, 흔히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말해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변화된 사람들의 역사죠. 성경을 볼까요? 스데반을 돌로 쳤던 바울을 보세요.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소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그뿐만 아니죠. 말씀에 사로잡힌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적인 타락이 절정에 이른 그 증세의 암흑기를 밝힌 횃불이 되었잖아요. 이처럼 역사를 변화시킨 기독교 역사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아요. 오늘날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미국을 보세요. 그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소수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 미국이 세워진 거예요. 이처럼 역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은 예수를 만난 사람 그 누구에게든지 부어지는 전천후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되고, 그렇게 다르게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 때 이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길을 가든지 차를 타든지 어디를 가나 쉽게 교회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기독교인을 드러낸다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혹시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혹시나 뭔가 저들이 오해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예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왕따 당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빛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생명력을 상실한 무기력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중적인 삶으로 인한 영적 분열증에서 나왔어요. 교회 내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교인과 비교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기하려 하지도 않아요. 나 예수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예수도 믿으면서 세상의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쉽게 말할까요? 양다리예요, 양다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세상의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즐거움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세상 속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며 신자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제시된 복음의 진수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큰 구원을 아무런 값없이 받았은즉 이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받고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14절에 그 한 가지 대답이 나와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죠. 이 말씀은 참 부담이 돼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해는 해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미움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본능적인 반응에 제동을 걸고 있어요. 인간의 본능은 핍박을 받으면 저주가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해요.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하라며 아주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핍박을 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죠? 그것은 언어에 관한 문제예요.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먼저 입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술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내 입술로 이웃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복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경은 가장 실천적인 최초의 단계로 내 입술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는 물론 원수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이유 없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갖 모욕을 당할 때 결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또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인지 그려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안갚음이나 보복을 거부해요. 하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보복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정치와 경제를 보세요. 아니, 모든 사회 전반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보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힘을 잡으면 두고 봐라. 보복의 원리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받은 만큼 되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갚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릅니다. 상대가 내게 잘못했습니까? 내 명예를 훼손했습니까? 내 뜻을 꺾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용서하고 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을 험담하고 비난하면 분노를 키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은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품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좀 이 억울한 일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바꿔주세요. 처음에는 서러워서 기도합니다. 속상해서 기도합니다. 답답해서 기도합니다. 화가 나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좀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기도하다가 내 죄를 보게 돼요. 기도하다가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 기도하다가 내가 깨달아요. 주님, 나도 똑같네요. 나만 억울한 줄 알았더니 나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네요. 나는 완전한 줄 알았더니, 아니 완전하지는 못해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줄 알았더니 나도 똑같네요. 기도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깨달은 나에게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도 살려주시고 저 사람도 살려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나도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 돌을 맞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라면 남을 저주하고 핍박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형제, 내 가족은 물론 원수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과 내 가까운 이웃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실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함께와 함께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이자 큰 선물입니다. 웃는 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수지받은 인생이에요. 자신의 즐거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즐거움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구의 모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 교회에 건축 헌금을 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건축 헌금을 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가 건축을 한다니, 교회를 건축한다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기도하다가 성도들에게 우리와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도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건축하고 있는 교회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제 마음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 건축헌금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 하나가 뭡니까? 웃는 이와 함께 웃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비결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웃는 이와 함께 웃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이 잘 될 때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같이 즐거워하거나 아니면은 무관심하거나 또는 질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야지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즐거움이 돼요. 정말로 사랑해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되면 질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이 질투가 돼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마음에 섭섭함이 일어나요. 우리는 시기를 하고 시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시기를 당한 적이 있고 또 시기한 적도 있을 거예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과 더불어 살라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죽여야 합니다. 사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 민족 아니에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맞잖아요.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축복했어요. 너무 빨리 응답되고 너무 풍성하게 응답되는 게 문제예요. 너무 잘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희한합니다. 내 마음이 갑자기 그때부터 힘이 들어요. 기도할 때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 속에 길을 열어주실 때 갑자기 내가 마음이 허전해져요. 상대적으로 나에게 밀려오는 이런 박탈감이 자꾸 생겨요. 나는 뭐지? 나는 뭐지? 기도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 나는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에게 밀려오는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박수치며 기뻐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마저도 쉽지 않아요. 질투라는 것이 밑바닥에 있어요. 가까운 사람의 형통을 조금의 시기심 없이 기뻐해 줄 수 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치 내가 잘된 것 이상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배 아파하지 않는 것,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만 붙들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까지 함께해요. 지금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하세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는 넓은 가슴을 가지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섭섭함도 생기지만 그 질투와 섭섭함을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은혜 받을 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붙들어야 돼요. 당사자보다 더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낌없이 박수 쳐주고 즐거워해 준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세상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산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언젠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배당 같이 가자고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사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15절 하반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어머니도 있어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가슴으로 눈물 흘리는 가장도 있어요. 중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울고는 이도 있고요.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불안해하는 자도 있어요. 우는 이유는 다 달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이유는 각기 다 달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울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곁에서 누가 함께 울어만 줘도 위로가 돼요.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괜찮아요. 꼭 말을 안 해도 돼요. 어떤 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저 옆에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욥이 울고 있었습니다. 욥은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욥은 모르고 있었어요. 갑작스런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저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족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가려웠어요. 다 잃어버리고 아픈 몸을 기아장으로 긁고 있는 그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런 욥은 성경에만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욥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같이 울어줄 사람입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장을 끓고 있는 욥을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욥에게도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뭐 했습니까? 함께 울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친구들은 말만 많이 하고 돌아갔습니다. 충고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면 힘을 얻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치료제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면 외로워요. 서러워요. 하지만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완화돼요. 우리가 함께 고통하고 슬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가족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섬김일을 하는 것은 영적 가족을 하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혈연을 위해서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이 한 영적 가족인 한 성도를 위해서 먼저 한번 한 달 만에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보자는 거예요. 사랑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크게 해서 사랑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루에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한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도 제목이 많아서 이것저것 기도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쉽지 않아요. 공동체의 위력은 어려움이 생길 때 함께 아파주고 기도하면서 강력한 결속력이 생겨요. 가족임을 깨달아요. 가족이네.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그 공동체 전체에 교류되면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믿어요. 슬픔이 한 개인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슬픔의 무게는 가벼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함께 이길 수 있는 힘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나 홀로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다 내만 지려고 해요. 나 혼자만의 짐으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인생의 짐은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지고 가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슬픔을 견디다 병이 드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주저앉아 버려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사랑할 힘마저도 잃어버린 거예요. 주저앉아 있어요. 하지만 힘들어도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슬픔을 당한 사람을 살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어렵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려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사는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과 또한 우리 자신들도 너도 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삽니까? 모두 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아요. 성공과 실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공 못하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 같아요. 성공 못하면 어디 명함 하나 내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하면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자신들도 거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동화돼 버렸어요. 이제는 예배당 안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면 고개 못 들어요. 예배당에 오기가 무서워요. 누가 물을까 봐 두려워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면 이제는 두려워요. 부탁할게요. 젊은이들에게 너무 묻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물론 이해는 돼요. 축하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점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모두 다 성공을 향해 다른 박질을 하다 보니 특별히 우리 이 사회를 보세요.
따뜻한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마음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회단체들 중에서 특별히 참 기아대책도 그렇고요, 월드비전도 그렇고요, 점점 사랑의 손길들이 전에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오해밖에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아파하고 있어요.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사회를 정의한다면 아파하는 시대예요. 아파하는 시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누가 이 사회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는 것이 명제예요. 사랑에 빚진 심정으로 우리 이웃을 찾아가십시다. 말씀의 등불을 들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십시다. 별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려주는 자들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럴 때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그들 향한 미움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잠시 잊어버렸던 나의 죄들이 생각날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 공동체와 사회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세상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면 다르게 살수록 세상은 바뀝니다. 이렇게 다르게 사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며, 특별히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르게 사는 것에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리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다르게 사는 것에 즐거움을 회복하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